구약성경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떠한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의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의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를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의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틀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황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 말씀을 붙잡고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병에 대한 마지막 규례, 집에 생기는 나병을 어떨 때 정하고 어떨 때 부정하다 말씀하신지 하나님이 주신 규례입니다.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자, 어제 저희가 잠시 살펴본 대로 이제 나병 중에 첫 번째는 피부에 생기는 차라하트,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입는 옷에 생기는 차라하트, 그리고 이 차라하트를 정결하게 하신 그 정결 의식을 말씀하신 후에 다시 집에 생기는 그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결 의식 전에 나병은 광야에서 생기는 나병을 말하고요. 이 집에 생기는 나병은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생기는 나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나병이 발생했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언약,
자,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 가득한 악을 선으로 바꾸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땅에 이제 실제로 이제 천막 치는 삶을 끝내고 벽돌과 흙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 그들의 집을 짓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해낼 때 이제 이들뿐만 아니라 열방의 이방인들이 주님의 나라와 동참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확장되어질 그 약속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죠?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다시 나병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은 언제 생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아갈 때 그들에게 마치 병고와 같이 나병, 곰팡이들이 생긴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할 때, 아니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탐하기 시작할 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장의 권위를 무너뜨리거나 예배를 무너뜨리는 그 이방인의 삶들이 가득할 때 그들에게 이제 나병이 발생하고, 그 나병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삶은 끊어지지 않을 때 그들을 진 밖으로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래, 너네 계속 이방인처럼 살아라. 그게 나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했는데,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기업을 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집을 짓는 그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그들에게 다시 이방인들의 삶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 안에 다시 곰팡이처럼 어디선가 다시 쾌쾌한 냄새를 피우며 사라졌던 그 나병들이, 곰팡이들이, 죄들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이 맞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는 것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가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성도들이 모이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번번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는 일에 실패할 때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천국이긴커녕 우리에게 상처와 우리에게 아픔을 다가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피어오릅니다. 정말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의 구약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이지만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온 세계와 열방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가정에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이방인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신 것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피부와 의복의 그 나병을 정결하게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안에 다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 이방인의 삶들이 피어오르는 그 시작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그 시작이 어디라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빼어가는 그 자리가 어디라는 거죠. 지금 성경은 여러분, 실제로 가정입니다. 가정.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일상이 시작되는 곳은 어디인가? 교회에 매일매일 우리가 들어오는데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한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이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 안에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이 되어졌고 그 약속은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다시 나병이 피어오르는 자리, 다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 시작은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나 가정을 위한 기도는 마치 다른 기도에 비해서 수준 낮은 기도다.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나 통일을 위한 기도나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나 마치 이름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은 어느 민족을 위한 선교 완성을 위한 기도는 그에 비해 수준 높은 기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멀어지고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가정 하나하나가 회복될 때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하나하나 가정이 회복되어질 때 그 북한에서도 가정 하나하나가 회복되어질 때 북한도 하나님 나라 되고 통일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열방의 그 민족들 가운데 정말 이름도 모르는 그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 그곳에서도 가정이 회복되면 부부관계가 회복되면 부모와 자녀가 회복되면 그 땅에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조차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서 가정에서조차 이방인처럼 살아가면서 어찌 사람들이 통일을 말하고 북한 선교를 말하고 이방의 땅들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 완성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실제로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는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후에 문제의 죄는 어디서 시작되었죠? 부부관계,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변에도 보면요 행복한 가정이 모여 행복한 교회를 이루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곳은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병이 시작되는 곳, 나병에서 정결하게 돼야 되는 곳, 이방인의 삶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곳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삶이 무너지면요 교회에서 삶이 무너져요.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가정에서 무너지면요 교회가 피난처일 뿐이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삶이 무너지면요 하나님 나라의 삶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집에서 피어오르는 나병, 집에서 피어오르는 곰팡이, 집에서 피어오르는 이방인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는 규례를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과 같은 가정을 예수님 믿으면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까? 우리 가정에서 잊을만 하면 다시 피어오르는 이 나병과 같은 이방인의 삶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순서가 오늘 구약에도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삶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첫 번째,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자, 집에 무슨 색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병의 징조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방인처럼 사는 그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을 비우라고 명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 집을 깨끗하기 위해서 그 집을 비우는 일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집을 비우고 나서야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36절 후반부에 보면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제사장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9절부터 42절 보면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 것이니. 자, 비운 집에 제사장이 들어가 이제 7일 동안 그 집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다시 7일 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이것이 나병인가 아닌가 관찰을 하는데 나병의 징조인 색점이 그 집에 퍼져간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삶이 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색점 있는 부정한 돌과 흙을 그 집에서 빼내어 버리고 새로운 돌과 새로운 흙을 바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네 번째 보면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돌을 빼내어 집을 긋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의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내어갈 것이며. 자, 색점에 있는 돌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흙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돌과 새로운 흙을 발랐는데 여전히 나병이 퍼져가고 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부정하다고 말하여 그 집을 완전히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48절에 보면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지에 퍼지지 않으면 이는 그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라. 그러니까 집을 헐은 후에 색점이 다시 재발하면 그 집을 헐어버리고 색점이 재발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들어가 그 집을 정결하다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9절부터 53절에 보면 이제 정결 의식을 펼쳐서 그 집을 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집을 깨끗하게 비웁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 집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집에 부정한 돌과 흙을 빼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집을 헐고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피로 집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게 집을 비우고 두 번째 제사장이 들어가고 세 번째 집에 부정한 돌과 흙을 버리고 나서 이제 집을 헐고 다시 세우고 나서 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집에 대한 나병을 정결하게 하는 이 방법과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바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그 가정을 정결하고 정하다고 선포하신 그 제사장의 방법과 오늘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가정을 깨끗하게 하신 방법이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일이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비우라, 집을 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광야에서 세례 요한과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끗이 비우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외칠 때에 그 유대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대와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나왔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우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그 비운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비운 지 그 집에 반드시 들어가셨습니다. 온 마을과 회당과 유대인과 땅과 이방인의 땅을 두루 돌아가시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선포하실 때마다 죄를 회개한 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회개한 자들의 집에 반드시 들어가 그 집에서 먹고 마시며
그의 집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수님도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 비운 집에 들어가 그 집 안에서 함께 천국 잔치를 항상 벌이시는 장면이 성경에서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집에 부정한 돌과 흙을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렇게 집을 회개하라고 그 회개한 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했죠? 마치 부정한 돌처럼 다 그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이나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비유로 계속 예수님이 집에서 예수님을 다 돌처럼 버렸어요 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레위기의 말씀이 이제 구약의 말씀이 레위기에서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갑자기 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의 이야기로 집에서 왜 버린 돌의 이야기가 나올까? 자, 레위기를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렇게 우리 집을 비우고 우리 집에 들어와 주인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부정하다, 더럽다, 나병 같다, 그렇게 예수님을 돌 버리듯이 우리 집에서 절대 있어야 되지 않은 그 부정하게 만드는 돌처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처럼 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을 버린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더럽고 부정하고 병에 걸린 돌처럼 마치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방인 대하듯이 예수님을 부정하다고 우리 집에서, 우리 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전에서 예수님을 그들이 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 결국 그 부정한 집을 헐고 다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그리고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 성전을 사흘 만에 헐리라 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그들의 집을 헐고 다시 세우신다 라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 안에 이방인의 삶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장사한 것으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며 내가 저거 다 부시고 내가 다시 세울 거야. 그러자 유대인들이 조롱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고 네가 다시 어떻게 열고 다시 일으키느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의 모든 집을 허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 성전에 이제 무엇을 뿌리시겠다는 거죠? 피를 뿌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다섯 번째로 그 집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피를 뿌리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서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들의 이방인의 삶을 계속 반복해서 깨끗하려고 해도 안 되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건축자들이 부정하다 돌처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의 피로, 그의 생명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과 집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정하다. 여러분의 집은 이제 깨끗하다라고 선포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집은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집이 얼마나 부정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집안에 얼마나 나병이 가득합니까? 얼마나 이방인처럼 사는 삶이 닦아도 다시 피어오르는 나병처럼 우리 안에 얼마나 죄악이 가득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 하나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집에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믿으면 여러분의 집은 이제 새 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뿌린 집들은 이제 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그 집이 천국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선포하면 승리하셔야 됩니다. 마치 나병이 다시 피어오를 때, 다시 이방인의 삶이 피어오를 때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거짓인가, 하나님 나라는 왜 안 이루어진가 그렇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남편이, 자녀들이, 아내가, 부모와 그리고 나조차도 다시 나병처럼 색점이 발생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집을 정하다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그 일을 이제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집은 언제나 정결하고 주님이 세우신 새 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결한 가정이 세워지면 그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정결한 가정이 세워지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과 열방과 온 나라 위에 반드시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천국의 회복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주님은 다시 여러분의 집으로 파송하십니다. 그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집은 깨끗합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그렇게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여러분 각자 자신을 위하여 회개기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주여 어디선가 다시 색점이 발생됐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결단하였는데 다시 내 삶에 어느샌가 저 한 구석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주여 나와 우리 집을 깨끗하게 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집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여러분 안에 다시 피어오르는 그 이방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 있다면 먼저 회개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고쳐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정하다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깨끗합니다. 우리 가정은 정결합니다. 우리 가정은 그 어떠한 조롱도, 그 어떠한 사단의 참소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깨끗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의 집이 정하다를 선포하시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세워진 가정,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하다고 선포하는 그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천국을 맛보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천국을 살아가는 부부관계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맛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다른 어떤 곳에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는,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이 가득한 성전을 허시고 다시 성전을 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안에, 열방의 모든 교회 안에 아버지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며 예배가 무너진 교회들이 있습니까? 주여, 다시 허시고 다시 세우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아버지 정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